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에는 먼저 하나님에 관한 3가지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3번째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기도하는 우리에게 돌려서 또 다른 3가지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 3가지 항목은 첫째가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악에서의 구원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의 구조로 볼 때 기도의 본질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는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속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뜻 때문에 행해지는 기도가 되어지면 우리의 우리의 니드가 될 수 있는 일용할 양식과 서로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악을 통한 시험에서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올려야 할 2번째의 기도로 서로에 대한 용서의 삶을 당부하십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삶의 기본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문제는 삶의 환경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죄입니다. 죄입니다. 하여 이 죄가 처리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삶의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환경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비극입니다. 하여 불행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죄를 처리하는 열쇠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 죄를 처리하는 열쇠가 바로 무엇이냐면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용서의 은혜로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게 되는 게 용서이기 때문에 용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 다음 곧바로 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의 내용을 성경 본문인 난해주 성경 본문 밖에 적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소위 난해주 거기 2번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그리고 나네주, 그 밖에. 아라비아 숫자 2자 써 있죠. 그리고 헬이 돼 있죠. 이렇게 번역한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를 어떻게 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참, 이 나네주가 있는 성경이 드문가 봐요. 여기서 제가, 설교의 줄거리를 벗어나서 조금 여담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편리함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가능한 한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저는 이거를 선택적 불편이라고 지금까지 저희 좌우명처럼 삼고 살아왔습니다. 편리함만을 추구하게 되면요, 계속 넓은 길, 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생명의 좁은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좁은 길은 불편합니다. 인간의 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 말초적 그 본능을 이용해서 자꾸 성경마저, 찬송마저, 우리의 신앙생활 현장마저 편리한 것으로만, 이게 장사 속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판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불편하더라도 옛날 찬송 그대로. 그리고 성경도 요즘 또 나온 개혁 번역인가 뭐 또 있어요. 좀 다르게 좀 번역했대요. 보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야,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나? 종은 누구를 위해서 울리나? 약간의 편의성은 제공하고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면 신앙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명료성이 떨어져요. 단순해지지가 않아요. 무슨 찬송? 무슨 찬송이에요? 성경 무슨 번역이에요? 복잡해지잖아요, 벌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에서는 편리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마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나네주 이 번역이 있는 성경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12절 말씀을 주목하시면서 나네주의 번역을 참고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저를 따라합시다. 탕감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네주 번역에서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를 빚진 자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용서하는 것을 탕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이런 채무관계, 어떤 그 빚지는 것, 여기에 비유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매우 적절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사람들은 빚을 구원하는 사회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빚내서 집 사도록 정부가 선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빚지고 사는 것을 가볍게, 하찮게 생각하는 것처럼, 빚지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죄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비대에는 지지 말라 했잖아요. 아무리 또 어렵더라도 가능한 한 빚지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를 맨 땅에서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빚지고 해본 적이 없어요. 참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없으면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인도로 알고 예배당 건축 다 하라겠어. 사람들은 몰려오지. 예배당은 협소하지. 예? 사람이 없다면, 성도가 없다면 빚내는 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렇게 오는데 빚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일반 분들의 믿음은 일을 저지르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았더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다시피 저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간덩이가 작아요. 아주 겁이 많아요. 도저히 일을 저질렀어요? 못 저질렀어요? 못 저질렀어요. 빚내본 적이 없어요. 빚지는 문제, 삶이 무너지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에 사랑의 비대에는 빚지지 말라 했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는 이렇게 채무, 이행자, 빚지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그것처럼 빚지는 것, 죄 짓는 것, 성경에서는 동의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 짓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점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범죄의 행각을 자기의 초이스, 선택이라고 미화를 해요. 그건 내 선택이야. 심지어는 자기 기호라고, 자기 기호, 취미래, 취미! 범죄 행위를.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아무리 달리 불러도 죄는 죄입니다. 아무리 사랑이라고 미화해도 동성애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성과의 관계가 아무리 순수하다 하더라도 음욕이 생긴다면 그것은 이미 간음입니다. 아무리 자기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포장하더라도 막말하고 험담하고 있다면 그건 죄입니다. 아무리 자기 합리화로 변명을 해도 지체를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열애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힘을 발휘하고 있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빚졌다는 얘기 다 채무관계라는 거예요. 갚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느 계층에만 부족한 사람에게만 죄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죄에서 열애가 없는 죄의 보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빚진자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빚쟁이다. 큰 소리로 안 하실래요? 안 하는 것도 빚지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보편성을 하찮게 여기면서 죄를 짓고 죄를 쌓아가게 되면 빚에 눌려가는 사람처럼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이 파산의 파탄으로 내몰리게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못된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우리 인간 속성에 개념될 수 없는, 딱 단정해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가리킵니다. 따라합시다. 그 무엇. 이걸 은유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문적인 학술 용어로서는 메타포라고 그러죠. 은유적. 성경은 거의 은유라는 거예요. 예. 죄라는 단어도 은유적 표현일 수 있겠죠. 빚을 졌다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을 정도로요. 한두 마디 말로 딱 개념화 시킬 수 없는 게 또 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무엇을 이 고대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교만이라고 맨 처음 정의를 내려요. 죄는 교만이다. 교만, 나다. 이거죠. 네. 교만.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의 타락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또 다른 철학자였던, 여러분, 고대 시대의 철학자는 다 신학자였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퀴나스는 이 죄를, 그 무엇을 자기 사랑이라고, 자기 사랑. 자애, 자기 사랑. 그리고 이제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이기도 하겠죠. 그 이후에 이제 신학자들, 철학자들은 바로 그 무엇, 죄를 개념하는 그 무엇을 자기 집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당히 아주 근사치, 그 무엇에 가까운 표현이 이 자기 집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기 집중. 네. 그러므로 이렇게 이 죄는 자기를 확대해서 바벨탑처럼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거기는 자기 과시도 포함이 되고요. 자기 자랑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자꾸 포장, 외식 포장, 마스크,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거기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죄의 시작, 이 마음의 시작은 이 자기 존재,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근원이 뭐냐? 소위 자기 존재의 필요성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학자에 따라서 죄를 정의 내리는 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핵심은 그거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제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 정도예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그 정도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인간의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을 유무형의 범죄 행각은 조금 여기에서 제가 전문 용어를 좀 쓰더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럴 때는 바로 그때 쓰던 영어를 이렇게 이 치환, 끌어오는 게 좀 어울려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러한 우리 인간의 알게 모르게 보이게 안 보이게 행해지는 이 범죄 행각은 마치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
이 나르시스를 자아도취라고 하잖아요. 이 자아도취의 변태이고 그리고 자기 집중 현상입니다. 네. 네. 여러분, 나르시스란 말은 종종 나르시시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도취에 취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정신과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하나의 사이코패스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병적인 정신과적인 이 자기 도취의 자기 집중은 자기의 창조주를 외면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누구를 외면한다고요? 창조주. 자기의 절대자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상대 개념입니다. 절대 기준은 없어요. 절대 진리도 부정해버려요. 상대적으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선호, 소위 호불호에 결정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 자기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나의 근원, 나의 시작. 아멘 할 때까지 목소리를 높이겠음. 나의 뿌리, 나의 시작, 나의 알파.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집중해서 하나님 집중으로, 자기 집중해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소위 나르시스트에서 하나님 집중으로 중심 이동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중심 이동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중심 이동.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제 근원입니다. 원천입니다. 자기 집중. 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근본이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이 이럴 수가. 나의 창조주 근본을 모를 때 오는 건 뭔가요? 알았어요. 누렸어요. 그런데 다 해도 끝판에 넣고 뭐하다? 공허해버리는 거예요. 공허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누구지? 왜 살지? 답이 있으시나요? 그런 답도 다 상대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 답을 갖게 되면 내 인생은 우연하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 의도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있게 된 나다. 아멘. 이게 자기 발견이죠. 새로운. 그러면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왜? 근원이니까. 내 시작이시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에는 어떤 이해타산 관계가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저 운명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누리는 삶이 어떤 희노애락도 어떤 내 마음에 그런 희노애락의 조건을 떠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이게 중심이동이에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자신의 중심은 누구이신 것 같습니까? 도대체 오늘 나의 중심은 누구신가요? 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에게 집중해서 사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죠. 중심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현상을 또 전문 용어를 써야 되겠네요. 하말티아. 직역하자면 빗나갔다. 방향을 잘못 잡아. 화살을 쐈는데 잘못 날아갔다. 그때 쓰는 말이 하말티아, 즉 죄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예요. 그건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집중해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고쳐 잡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회개는 돌아오는 그래서 누구께로요? 하나님께로.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게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집 나간 땅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추구한 결과 나갔어요. 이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산다는 것입니다. 안 돌아오면 계속 돼지 지엽 열매나 먹고 신세 타락하면서 조상 탓, 원망 이렇게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초신자에게 불신자에게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여전히 중심은 자기네요.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회개.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도 터닝 포인트.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칫 잘못하면요. 인본주의신앙에는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한 게 아니라 결국 내게로 돌아버려요. 나 오늘 은혜 받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근데 그게 자기 집중의 하나의 재료, 소스가 된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이 예배가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십시다. 어떤 목회자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이건 타락의 현상입니다. 사람을 우상하는 것입니다. 결코입니다. 다른 것 집중하지 마시고 심지어 나에게 집중하면서 비참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우울에 빠져버리지 마시고요. 아멘. 왜 그렇게 제가 지금 절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섭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난데 나의 있음은 하나님의 의지고 뜻인데 왜 나를 학대하시나요? 왜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상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유일한 절대 존재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비교급은 있다 없다? 이 우주 지구 이 삼라만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래봬도요 저 같은 사람은요 유일무이예요. 또 동의 안 하신다. 동의하시면 거기까지 많은 분 있잖아요.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들도요 나 같지 않더라고요. 이런 존재. 저도 개인적으로 참 우울할 수 있는, 자기 학대에 빠질 수 있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정서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여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저는 그 이후로요. 누구하고도 비교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크냐? 비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제 사이즈의 그 심정을 애환을 못 여러분 여기서 5cm만 커도요. 코에 맞는 공기 냄새가 다르대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제 앞에서 그 표현을 할 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상히 여기시고 깨우침을 주셨어요. 땅에서 재면 이 사이즈지만 하늘에서 재면 누가 제일 사이즈가 길겠냐? 누가 제일 롱 사이즈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믿음은 해석의 능력이구나. 수준을 낮추어서 성도 여러분, 모쪼록 더 이상 자기 연민, 자기 집중, 자기 중심 이러지 마세요. 오직 참나를 살게 하고 행복해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개고 이게 믿음이고요. 그런데 이런 믿음도 없이 회개도 없이 여전히 자기 입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 자기 집중의 영역은 자아 영역이라고 그래요. 자기 세계예요. 이 자기 세계는 하나님도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개입을 하질 않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때는 개입 못해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 관리.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정체를 아셔야죠. 그 배우도 아셔야 되고. 그걸 여전히 그대로 소위 이걸 방심이라고 그래요. 이게 마음을 그냥 놔 먹이는 거예요, 그냥. 이러는 거는, 이거는 아주 자기 삶에 무책임한 자기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권의 개념이 뭐냐면, 모든 게 다 그분의 뜻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막살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아주 신학적인 정설입니다. 그게 신학자들만의 얘기가,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좀 보실까요? 로마서 1장인데요. 1장
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세 가지의 문단으로 한 절에 구성되어 있잖아요. 먼저 저희가 하나님 도우기를 싫어합니다.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어디에다가? 이게 자아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아 영역이 그 마음이에요. 네,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입술로는 하나님 둬요. 하나님 자꾸. 주여. 네.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께 집중하고 거기에 주인이 주님이란다면요.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안 부릅니다. 그렇게 함부로 안 부릅니다. 남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의 우리 조국교회 현상이 너무 주님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값싼 예수로 전락하고 있다. 마음에 하나님 든 사람,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외모가 아닙니다. 예.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마음. 아멘. 중심, 마음. 그런데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불신자 얘기가 아니잖아요. 귀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모시면 그러니까 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게 또 편리주의입니다. 편의추구입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예? 이 귀한 복의 자리에 와서 복 언저리만 늘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합니다. 자아 영역 속에. 그럼 하나님은 저희들을 그 마음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 번째 단락이잖아요. 내어버려두사. 버려둬요,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이 뭔가요? 합당치 못하니라. 이게 죄입니다. 이 죄악이라는 거, 예, 신스, 복수죠. 죄악을 하는 거예요. 죄악을. 그게 이제 29절부터 나와 있는 소위 죄의 항목들 리스트입니다. 이런 상태를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다 자기 고집이라 그래요. 자기 중심. 이게 자기 집중한다는 거예요. 2장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올려주실래요? 네, 여기 되어 있네요. 제가 읽을게요. 다만 네 멋과요? 고집을 아집이라 하잖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정말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아집, 고집을 씌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늘 고집을, 아집을 자꾸 약화시켜야 돼요. 이거를. 예. 그래야 내가 점점 하나님에게 지배되어 집중되어집니다. 근데 고집이 강해지면 이 아집이 아주 강해요, 이게. 예. 이걸 자부심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자신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은 참 귀한 거예요. 건강한 자기인식,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고집, 아집 속에서 이렇게 뭉쳐있는 이 아주 나는 할 수 있다. 예, 이거는 아주 하나님과 늘 갈등하는, 예, 또 하나의 세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진노의 날, 그런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하나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빚을 계속, 빚을.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드러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 그리고 창녀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또 행동 고쳐 이런 적이 없으세요.
도덕적인 변화를 요구치 않으시고요. 자기 집중해서, 자기 연민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향 전환,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집중하는 회개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뜻은 그거예요. 네. 내 모든 죄 리스트를 다 기억해서, 다 내놓고, 내놓다가 안 되면 내가 기억 못하는 것까지도 용서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네. 잠깐 주무시는 분이 계셨는가 봐요. 그분 깨운다고 지금, 울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서 먼저 용서하는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단서, 조건처럼 달고 있는 그 내용처럼 기록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죠.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본문대로 읽으면요, 우리 죄가 용서받는 길이 뭔가요?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만 내가 죄를 용서받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 어떤 죄 용서받는 조건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본문을 제가 직역해 드릴게요. 많이 저도 연구하고 노력한 가운데 내린 그런 직역입니다. 이 본문을 주목해 보시면서요, 제 말을 들어보실래요?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그래서 12절 하반절 그 말씀이죠.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도 용서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누군가를 용서해 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흥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용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거래 흥정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용서했으므로 용서해 주셔서 이 조건 흥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원문에도 보면 바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게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신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소서. 아멘. 그 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받고, 자기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용서하는 생활에서 이 자기 집중의 세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18장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을 딱 접어버리시고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게요. 18장 21절로 가보십시다. 18장 21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오라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할까요? 이때 22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 번만이 아니라 70번씩 몇 번이에요? 그러면 총 합계 몇 번?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게 그 말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다 이렇게 메타포, 은유적 표현이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9번 못하는 사람은 몇 번인 걸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세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 몇 번 했다? 1, 2, 3. 이건 이제 무한대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23절이에요. 이러므로 뭐는? 천국은. 아멘. 천국은 무한대로 용서 받은 사람들이 와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지옥은 뭐냐? 용서를 않고 그대로 예, 그 용서, 이 채무 관계, 빚을 처리하지 않고 빚진 상태로 살게 되는 게 지옥입니다. 보시죠. 23절부터.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회개, 계산한다는 뜻이죠. 예, 계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빨아서 갚게 하라. 근데 그 종이 막 엎드려 절하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예,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불쌍히 여기서 놓아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이 용서입니다. 맞죠? 예, 제 잘못이 빚진 거고 그리고 용서받는 게 뭐라고요? 탕감. 그게 예, 용서, 탕감 다 탕감이 준 거예요. 근데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한테 몇 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네. 자기가 진 탕감받은 빚은 얼마고요? 또 계산하지 말라니까. 따라합시다. 큰 빚. 큰 돈이에요. 큰 빚진 사람이 다 탕감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얼마 빚진 사람이라고요? 작은 빚. 작은 돈 빚진 자 동관 하나를 만남이 붙들어 뭘 잡고? 꼭 그 빚을 받을 때는 목을 잡아야 하는가 봐요. 뭐라고 할게요? 빚 갚으라. 목을 흔들면서. 아멘.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셔서 갚겠습니다. 네. 30절에 뭔가요? 허락을 안 해요. 무자비, 무정함입니다, 이게.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어디에 가둬요? 옥에 가둬요.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민망이 뭔가요? 따라합시다. 저게 아닌데. 저를 따라해요. 저게 아닌데. 이것입니다. 지금 밖에 사람들은요, 믿는 우리를 보고요, 저게 아닌데. 신앙생활 않는 분들은 교회를 보고 저게 아닌데,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우리의 문제예요. 예? 예? 그걸 보고 심히 저게 아닌데,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무슨 종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짐승이지. 그 뜻이에요. 더 직역하자면 사탄마귀라는 거예요. 악한 종아. 악의 근원은 사탄이에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네 죄를 전부 어떻게 줬거늘? 탕감, 용서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어떻게 하다고요? 그러므로 죄 용서받은 사람은 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이거 공로도 아니에요. 자기 의도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행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자예요? 악한 자. 그러면서 34절입니다. 주인이 노예에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어디에 가둬요? 옥절도 붙이니라.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중요한 얘기잖아요. 중심으로, 마음으로. 입술로만 용서의 사랑해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 용서를 참으로 누리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도 당연히 용서하게 되는 게 따라합시다. 정상이다.
그렇다면 나는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딱 걸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니은이 아니고 미음이더라고요. 예. 용서할 수 없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건 풀어서 누구라고요? 그게 사실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한 놈이 도저히 안 돼, 고쳐야지 결심하고 했는데, 야, 오늘 이 말씀이요, 이래갖고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고 용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일 내가 낳은 이걸, 근데 사실은요, 굳게 결심했어요. 굳세어라. 이렇게, 막 그냥 버릇 고칠 때까지. 그런데 주께서 말씀했어요. 나는 너를 용서할 때 네 버릇 고친 거 보고 내 용서하더나? 아니었거들랑요. 이 상태는 도저히 이 관계 속에서는 제가 이게 사기치는 것 같고요. 이게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올라오기 직전에 시간 8시였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 제가 용서해 주었습니다. 남의 일이지만 이럴 때는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말씀이 너무 저를 강하게 지배했어요. 요한복음 20장인데요. 20장입니다. 여기 스크린에 말씀이 준비됐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어떻게 하면, 여기 사한다는 뜻이 뭐냐면 매듭을 푸는 거예요. 매듭을 풀면 매듭이 풀릴 것이고, 누구 죄든지 풀지 않고 그대로 두면 매듭이 딱 묶여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로서 죄의 매듭을 풀면 풀리고 용서치 않으면 죄의 매듭이 그대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묶어맨 그 매듭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이 매듭 풀어야 되겠구나. 매듭 풀어야겠구나. 나 용서 못해. 이놈. 막 굳게 결심하고 했는데 매듭이 딱 묶여버리니까요. 이게 삶이 말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그래, 거기에 깨우침도 있고, 그래서 매듭을 푸는 마음으로 나는 매듭을 푼다. 네가 풀고 안 풀고 네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으시거나 안 믿으시거나 저를 믿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현재까지 이 땅을 살면서 매듭을 묶고 살아간 사람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쭉 찾아봐도 떠오르지 않게 살게 된 걸 하나님의 주시는 용서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친 이 주기도는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래서 지체와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의 기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사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빚진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존재이기에 매일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생활은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절실하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친 이 주기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용서를 싸구려 용서로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 자녀의 깊은 믿음의 고백이며, 그리고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나의 결단과 고백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용서는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였고요. 또 그런 용서를 받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게서 산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게 이 용서의 은혜가 있으신가요? 이 용서의 은혜를 모르고 여전히 매듭을 묶은 채로, 여러분의 삶도 묶인 채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내게 이 용서의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서 모든 누구와도 이 용서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나를 살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